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한 4주 동안 요나의 이야기를,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이렇게 시작했죠. 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싸움이 이 말씀의 싸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또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오늘 주인공 요나를 이렇게 소개해요. 1절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다라고 해요. 먼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입니다. 아미떼란 말은 여러분 진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에메트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진실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이 에메트라는 진실, 진리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의 어원이 아만이라는 말인데, 이 말도 진실되다, 참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만이라는 말에서 에메트라는 진실, 진리라는 말이 나온 거고, 여러분, 이 아만이라는 말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는 고백, 아멘이 나온 거예요. 아멘.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였대요. 진리, 진실이었대요. 그의 삶이 어떤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나의 아버지는요, 아마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아멘으로 살았을 거예요. 진실되게, 참되게, 순종하며 살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낳은 아들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랬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다 제껴놓고 순종이라고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들을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대요. 요나.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새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보면 그 홍수 속에서도 비둘기가 이 홍수가 끝났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동물이 비둘기예요. 요나는요, 이 아버지의 열망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로 성장했을 거예요. 요나예요, 이게. 그래서 열왕기하 8장 이후를 보면 여러분, 요나가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시대 때 활동하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짓고 패역한 왕들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만큼은 믿음이 그나마 온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최전성기를 누렸어요. 잘 됐어요.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로보암 옆에서, 2세 옆에서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요나예요. 당대에 아주 뛰어난 선지자로 인정받고 평가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이름도 알려줬고 어느 정도 지위도 생겼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백성이 요나를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가 하는 말이라면 다 따랐어요. 어둠의 시대 가운데 민족의 빛으로 떠오른 선지자가 바로 요나예요.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하는 것부터 요나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2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저기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해라. 너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되어라. 니느웨에 가서 네가 비둘기처럼 평화의 소식,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니느웨는 요나가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과는 천지 원수였어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후에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을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남자들과 이 이스라엘 여자들을 혼합시키는 민족을 만들어 혼혈 민족을 만드는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너무나 증오하죠. 왜요? 짬뽕, 혼혈, 극혐을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았다고 하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인들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항상 결론이 끝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한 명의 환자 다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가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자존심, 북이스라엘의 아주 상징적인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니느웨로 가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 족속을 멸하셔도 모자랄 판에 선지자를 보내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나가 알았을 거예요. 왜 나를 보내시지? 설마 저 용서할 수 없는 아수르를 하나님 회개시키시려고 하는 건가? 마음이 도무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감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자존심인데 어떻게 우리와 원수인 저 아수르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막 들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사표를 쓴 거예요. 하나님, 저 못 가요. 저 선지자 그만할게요. 반항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의 본질이 어디에서 비롯된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탐욕 그리고 이기심이에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모든 불순종의 뿌리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무리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학교나 친한 친구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인지 모르게 시기가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나는 이게 뭔가라는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역은 어떨까요? 저 하나도 그런 이기심과 질투가 생겨요. 남이 잘 되잖아요. 기쁜 게 아니라 쟤 뭐야?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일이라면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충성하는데 남의 일이라면 완전히 눈 딱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너 잘 되나 보자 하고 우리가 얼마나 관망하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리더라는 직분, 아니면 어떤 팀장이라는 직분,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역을 맡겨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잘 되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관망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고집불통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요나를 가리켜서 꼴통 선지자다라고 하더라고요. 요나 꼴통이었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이 성경 1장부터 4장까지 항상 그 얘기가 진행되는 내내 항상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와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와 내내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겠다고 극렬히 거부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주세요. 요나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요나를 안아주세요. 이게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하나씩 보게요. 자, 이제부터 이 고집센 요나를 하나님이 돌이키시는데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 한번 반복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있는 자리에서 니느웨는 동쪽이었어요. 근데 다시스는 정반대였어요. 서쪽이었어요. 그리고 니느웨보다 5배나 먼 거리였어요. 이 니느웨가 오늘날 스페인 바르셀로나, 축구의 도시죠. 바르셀로나 근처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가 성경에 2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강조인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성경이 욥바로 내려간다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 길은요,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주님을 떠나는 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모든 길은 여러분 내려가는 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내려간다라는 게 아니라 깊은 영적인 침체로 빠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 갔는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여러분 아무 때나 오는 배가 아닙니다. 뭐 하루에 2번씩 정기적으로 있는 배가 아니라 3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배예요. 그런 배가 하필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때 온 거예요. 요나가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맞아. 니느웨 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니야. 다시 쓰러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런 배를 만났지.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배에 올랐죠.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여러분 이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피했더니 뭔가 일이 잘 되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그가 욥바로 내려갔고, 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나중에 배 밑창으로, 배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갔고, 또 거기서 어디로 가요? 바다의 가장 깊은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뭘 이야기하는지 보이세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거부하고 저항해서 가는 모든 그 길은 언제나 그 길에 영적인 침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와 잘됐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봐봐, 3년마다 한 번 오는 배를 만났잖아. 하나님을 떠난 그 불순종의 길을, 그 영적인 침체의 길,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요나의 고집에도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세요. 이 대결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배에 요나가 올랐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그 다음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요나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만만치가 않아요. 요나 한 사람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일을 요나에게서 찾으십니다. 요나에게 맡기신 일을 요나에게서만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끝까지 그걸 추적하시고 이루어내실 거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큰 바람을 일으키셨죠. 요나가 배에 타자마자 엄청난 폭풍우가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태산 같은 파도가 막 배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폭파 직전, 깨지기 직전까지, 일보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어요.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가진 모든 짐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선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은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는 그냥 캐리어, 짐가방이 아니에요. 뭐 치약, 칫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배는요 국제무역선이에요. 말이 뭡니까? 저 대륙에 없는 물건을 가져다가 다른 대륙에 가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들의 생업인 거예요. 이 짐을 버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냥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자식들이,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난리통에도 요나가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엄청난 폭풍우가 치는데 배가 흔들리는데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다? 영적인 잠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깊은 불순종의 잠입니다. 그런 지중해 한복판에서 거대한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은 영적인 침체, 영적인 잠에 깊게 빠져든 요나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이었어요. 그때 이 배의 선장이 제일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이야기하죠. 6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요나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는 자야 어찌함이냐. 내가 왜 지금 자고 있느냐 책망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어떻게 하냐. 너무 코미디예요. 왜? 하나님 이야기를 누가 해야 돼요? 선지자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가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가 이 엄청난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 암울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제비로 그것을 알려고 해요. 누가 뽑혔습니까? 두말 없이 요나가 뽑혔어요. 사람들이 이 요나를 추궁하기 시작해요. 너 도대체 누구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직업은 뭐냐? 도대체 네가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거냐? 막 추궁해요. 물어봐요. 요나가 대답하죠. 9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폭풍우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나 히브리 사람이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정신 차렸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닌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배째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어쩌라고? 나 몰라.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 보고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는 거예요. 항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잘하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입술로는 바르게 대답하면서 정작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누구보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근원을 알고 있는데 말은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까지도 품으시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말씀을 거의 맞춰갑니다. 12절이에요.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해 바다가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하니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이 말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막 심청이처럼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 뭐예요? 나 죽여. 어쩔 건데. 나 그래도 니느웨 못 가.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어도 그건 싫어요. 요나의 마음이 보이세요? 마지막 말씀. 하나님이 결코 요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죠. 13절 14절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마지막까지 코미디죠. 요나는 나 이제 못해 나 죽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요나는 죽겠다고 하는데 요나를 살려주고 있는, 하나님 백성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백성 같은 모습. 이게 요나서 1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딱 한 가지 주제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2021년 11월 28일 3시 41분, 이 시간, 이 공간,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품는 마음의 근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고민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고요. 내가 분명히 내 말을 들려줬는데, 내가 분명히 내 은혜를 다 깨닫게 해주었는데 왜 아직도 너는 너의 자리에서 잠들어 있니?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복되지 않고 순종되지 않는 삶의 일들이 있습니까? 상황 탓하지 말고,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찾으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세요. 이것이 가장 인생의 복된 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 꺾이지 않는 이 고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이 요나서 1장에 담긴 집요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순종합시다. 오늘 이 시간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